5월 22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져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죄 없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0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환미 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진연우 어린이, 조봉진 집사, 최희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교회들이 세터민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돕게 하시고 장차 통일 한국의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미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구석구석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등하고 반목하는 곳에 평화가, 가난과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곳에 위로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0명을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의 간절한 소망이며 외침 오늘도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이 주장하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다시 또 광고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구역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지금 소망하면서 기도로 구역 편성을 준비해 가려고 3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지금 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지어서 정말 구역이 재밌는 교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진흥교회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싶은 곳이 그겁니다. 구역 모임이 진짜 행복한 교회, 목회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설령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흥교회는 구역 모임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행복한 모임으로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행복해지는 교회 한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신앙생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유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기독교가 뭘 말할까요? 어떤 상황, 조건, 내 주변의 인간관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즉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신앙생활 행복할 텐데 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실 겁니다. 분쟁하시게 될 겁니다. 스스로 괴로우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 기독교는 뭘 이야기하느냐?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뭐냐? 어떤 분은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까요 그게? 바로 인간 자신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목사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처럼 믿을 만한 목사 있으면 누가 있어? 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거야. 봐, 진흥교회에서 나처럼 이렇게 봐,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런 태도는 믿음의 출발점이 납니다. 나라고요. 봐, 나 진흥교회에서 10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 일을 했어. 그게 나야. 왜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하는데? 이거는요, 믿음의 출발점이 나라고요.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건 뭐냐? 나는 여전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왜? 내가 나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 분명히 믿어요. 나 확신해요. 그런데 내가 하루의 삶을 살고 보면 내가 나를 알아. 또다시 죄를 짓는 나.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을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못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서운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이 괴로우실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오늘 여기도 목회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발상의 대전환은 어떤 터널과 같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연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무엘상 7장으로 좀 앞으로 또 나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돼요.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 여러분 오늘날도 말입니다, 극동방송이라든가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기독교 방송 채널을 켜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성경 말씀이 극동방송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성경 한번 펴면서 볼까요? 7장 한번 성경 펴보세요.
한번 7장 펴보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7장에 우리가 이미 쭉 보아왔지만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찬양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부터 3절, 8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부터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상 7장은 대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진흥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8장 1절에서 사무엘이 늙자 또다시 이렇게 되었을까요? 7장에서 분명히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7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거예요. 저를 갖고 다시 설명할게요. 보라고, 내가 믿을 만한 목사잖아. 나처럼 열심히 하는 목사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발상의 대전환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발상의 대전환이 사무엘상 7장에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는요, 장충체육관에서 몇만 명이 모였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 마치 미스바 대성회와 같은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대형 집회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 대형 집회 안에서 발상의 대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는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듯이 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 8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8장 5절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뭘 요구해야 되느냐?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만한 왕 세우재요. 밑줄 한번 그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것,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해석해 놓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진흥교회에서 10년간 목회한 거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진흥교회에서 뭐 10년, 20년, 40년 동안 이 진흥교회에서 여러분께서 미안하지만 어떤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정직해져야 돼요. 나 아니에요. 내 이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그냥 기본 상식이 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늘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제가요 요즘에 영적 전쟁 하나에서 조금 이 전쟁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됐잖아요. 경기 수원로에 제가 노회장이 됐는데요, 역대에 제가 최초로 어린 나이에 노회장이 됐대요. 제가. 그런데 웃겨요. 제가 얼마나 웃기냐, 부노회장이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노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만 받아놓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제 마음 안에서 요즘에 여전도의 연합회의 일, 뭐 주일학교의 일, 남전도의 일, 이거 노회장이 가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바빠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지금 또 깜짝 놀랐습니다. 노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딱 갖고 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상석 자리 어디는 내 거 하나 있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중요한 순서 하나 맡기겠지,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치고 들어와요. 막 가지고 갔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런데 나를 거기 안 세워. 아니, 나이도 이제 최연소 노회장이 돼놓고 내 이름 거기서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막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훈련 시키려고 나 노회장 시킨 거구나. 제가 요즘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도에 제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이 발상의 대전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봉사한 만큼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미스바 대성이 보았거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나라를 미스바 대성의 그 은혜 체험하고 보니까 블레셋을 단칼에 물리쳐볼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각의 발상의 대전환,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간 자신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발상의 대전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집대성에서 오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자기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볼래요? 8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서도 맨 끝에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주겠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왕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각자 성읍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갔어요. 갔다고요. 자, 그리고 9장이 시작되는데 9장 1절부터 사울을 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또 선거가 내일 모레 또 있죠? 선거하려면 사람들이 선거 투표하는 곳으로 모여야 될까요? 그죠? 모여야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야 누구 한 명 뭐 또 뽑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모였어요? 흩어졌어요? 8장 맨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흩어졌는데 성경은 이제 왕이 될 사람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요 지금. 그런데 왕이 될 사람 사울을 1절부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시키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봐야 돼요. 사람들은 흩어졌다니까요. 아니, 왕 세우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누구 세울 것인가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신데 너무나 서운한 일인데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왕을 세운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얘기 아닙니까? 8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서운한 일인데도 누가 지금 앞장서서 왕 세우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이 고백이 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기뻐서 왕 세우는 것 같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서운한 분이시거든요. 지금 마음 분명히 서운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기스의 가정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9장 1절에서부터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서운한데 왜 왕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앞장서시나요?
그걸 요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난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가슴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내가 방언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다 율법입니다. 다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 일을 끝맺는 분도 하나님. 이 발상의 대전환의 터널을 오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울,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4절과 5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다 따라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려우나. 여러분, 여기 그 사절을 보면요, 지금 사울이 말이죠, 암나귀 몇 마리 좀 찾겠다고, 사절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암나귀 몇 명 찾겠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수원에 살지요? 암나귀 한 명 찾겠다고 저기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저기 성남까지 갔다가, 다시 저기 일산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저기 군포까지 갔다가, 그 정도 거리 듭니다. 지금 여기 지명들이 암나귀 몇 마리 찾겠다고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울입니다. 지금 그랬다가 못 찾아, 더 늦어질 것 같아.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울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둘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6절은 뭐냐? 암나귀를 찾으러 한 사환과 같이 갔는데 그 사환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때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왕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께는 서운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는 서운한 일인데요, 가장 탁월한 왕을 지금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또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보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9장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서운한 일이라니까요, 왕 세우는 일이.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 몰라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꼬여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엉켜있는 일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서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아침 그런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주장하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려는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왕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서운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이 세상 누구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자신께서 서운하시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최적화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아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감사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